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방 11번째 시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가복음 9장 10절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제 벳세다가 나오죠. 요한복음 이제 6장에서 좀 강의할 때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구절, 모든 사건, 모든 내용, 모든 스토리에는 전부 율법과 진리, 율법과 진리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되었는데 뒤에서 또 설명하고, 앞에서 해결된 것 같은데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게 통일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성경이 전부 하나로 통일되어 있구나, 연합되어 있구나, 하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한눈에 쫙 보여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따라간지라.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무리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죠. 주님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데리시고 가셔요. 데리시고 어디론가 떠나가신다고요. 그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여기 벳세다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 빈들에 가셨다. 그러니까 거기가 벳사되었다. 베이트, 집이란 단어가 채다. 벳세다라는 그 마을, 지역, 이름. 물론 이제 어떤 마을로서의 의미로 생각해도 되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지역들, 마을들, 동네, 도시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벳세다 이것은 양식의 집이에요. 내 마음의 양식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벳세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셔. 그러면 내가 그 사역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서 여호와로 호흡하면 내 마음의 집이 완성된다는 뜻이 벳세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잡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 입장에서는, 오합지졸인 무리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쫓아가야 하는 거죠. 쫓아가고 따라가야 되겠죠. 무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사람들이죠.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기초에 들어가서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갔다 따라갔다는 마음이 얄라크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영으로 뭔가 가르쳐 주시면 그걸 눈치채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걸 적용시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얄락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님 입장에서는요. 주님 입장에서는 다르죠. 데리고 가시는 거죠.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예수께 여짜오니, 여기 데리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향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니 데리시고, 무리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을로 떠나가셨다. 데리시고라는 것이 있고 떠나셨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데리셨다, 데리시고, 라카우. 그분이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취하시고 제자들을 취하시는 거죠. 취했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사역과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당겨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이 시작된 거예요. 내 것은 빠져나갑니다. 주님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요? 영으로 되어지는 거죠. 떠나가셨다. 떠나가셨다 하면 수루,
수를 한다는 게 영으로 측량이 돼서 영이 되는 거죠. 측량되지 않으면요, 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줄이 띄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측량줄이 띄어져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돼요. 왜? 그분의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를 데리시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물고기도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그 위치에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데리시고 떠나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벳세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시고 양식의 집으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집을 지어주시니라고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여정을 시작하신다. 어디에서? 벳세다에서. 그래서 그걸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 담아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외엔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가복음은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에스겔 34장 4절 보시면 이게 왜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 무리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가 공급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고기는 어부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물고기는 사람 나는 어부 차원으로, 물고기 차원의 어부에서 사람 나는 차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물고기가 예수라면 두 번째 물고기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율법과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무리를 보시면 그 앞절 다시 가보죠.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불쌍히 여겼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실 때 육신의 아버지로 따지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과 아픔, 그런 심정으로 외치는 소리, 그게 불쌍히 여기사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비의 심정,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냐면 무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 보셨어요. 관점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목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배만 불러요.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해요. 양떼들을 이끌질 못해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이게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영역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니까 포악으로 다스리는 거죠.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면 아비의 심정이 있을 것이고, 아비의 심정이 있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아볼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연약한 자 강하게 안 하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지 않는 거예요. 상한 자 싸매주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목자가 됐다면,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강하게 만들어줘야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줘야죠. 상한 자를 있으면 가만히 싸매주어야 되죠. 쫓기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해줘야 되죠.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이게 찾아가야죠. 그 사원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인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담겨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제시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이죠. 자신의 것을 넣어주시는 거죠.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무리가 알고,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는 이렇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렇게 되죠. 예,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는 것은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무리들이 야다가 됐다는 거죠. 진리가 열려지고 분배가 됐어요.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왔어요. 얄라크가 됐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봤다 그래요. 큰 머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랐다.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트. 표적은 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레부터 타오까지 완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 또 성경의 진리가 공급되기 시작해서 알렙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베이트를 깨달아요. 김멜을 깨달아요. 차차차차 신신 타오까지 가는 거죠. 완성돼가는 사역. 그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을 표적을 우리가 본 거예요. 직접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다른 구절은 마가복음은 6장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요. 누가복음은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여기 이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저녁 때가 됐다. 날이 저물어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깨달을 때예요, 우리가. 아, 내가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보니까 내가 저녁이네. 이걸 깨달은 거죠. 알고 보니 내 안에 생명이 없었구나. 그동안 나는 율법뿐이었구나. 내가 앓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비진리였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가 바로 저녁 때인 거죠. 저녁이 시작되었으면 이게 점점 깊어가면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 때부터 계속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넣어 주시는 겁니다. 왜? 아침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복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 아침의 광명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사도가 나와 이제 무리를 보내어 달라. 마을과 촌으로 가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무리가 먹을 것을 찾을 정도가 됐다면, 그리스도를 찾을 정도가 됐다면요, 여러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게 광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게 달라.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루두루. 성경의 두루두루.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욥기에서도 마귀가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게 왔나이다. 두루두루 두루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두루, 구석구석. 측량해서 내 것을 깨뜨리고 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는 것은 그렇게 다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거되는 겁니다. 내 것이 측량되고 나를 깨뜨리고 내 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촌으로, 마을과 촌으로 가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을과 촌이죠. 내 안에 성이고 내 안에 마을과 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계속 나를 채워가는 거죠. 나는 깨트려져 가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이 되고 영의 열매를 맺게 마을들 계속 두루 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다니게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12사도가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저 무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 이게 어떤 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느 진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서 먹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이잖아요. 근데 이걸 영으로 볼 줄 알게 된다면, 아니, 성경에 무엇하러 먹는 얘기, 그냥
음식을 먹는 얘기를 못들어 하겠습니까? 뭔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먹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일상생활 동안에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뭐 그런 얘기가 왜 여기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무엇을 사 먹게 해주세요. 양식, 마존을 얻게 해주세요. 마차하게 해주세요. 진리 말씀이 운행되어져서 확장되면 말씀이 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넣어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에서 나온 무리를 두루 총과 마을로 보내주세요. 음식을 사 먹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복음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해주세요. 두루두루 말씀이 측량해서 저들을 깨뜨리고 저들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먹을 것을 그래서 사 먹게 해주세요. 말씀이 운행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먹게 해주세요. 말씀이 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진리, 하나님, 영,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먹은 자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삶에서 그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은 자, 그리스도를 먹은 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된 자, 실제가 된 자, 여기 아칼, 먹은 것이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에서, 행동에서, 언어에서, 생활에서. 그래서 향기가 납니다.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집니다. 삶이 다릅니다. 행실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행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이 소금이 됐다는 말이죠. 빛이 되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갈 필요가 없다 그러죠. 갈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진리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었다. 그 말이 먼저죠.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너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겉으로 드러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 사고 하는 그런 땅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지 마.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한번. 너희가 엘로미로 만들어져서 완성된 그릇으로 된 자만이 여호와 예수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야. 담아줄 수 있는 거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와 떡을 너희가 한번 줘봐. 너희 속에서 그것을 먼저 갖추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공급받아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면 너희가 줄 수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여기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제자들이 보고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적어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사지 말으면 안 돼요. 더 사와야 돼요. 모든 사람 다 먹이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저들 판단에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너희가 먹어서 주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그 말씀이 되면 되는 거야. 너희가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위치로 제대로 서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되어지면 되는 거야.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떡을 주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제 7병으로 바뀌잖아요. 5병이어에서 7병이어로 바뀌잖아요. 그죠? 떡 5이 7으로 돼야 되고 물고기 2마리가 작은 생선 2마리로 바뀐다고요. 그렇죠? 5가 7로 바뀌어야 되죠. 5는 율법이죠. 율법을 깨달으면 진리의 5가 와요. 그럼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7로 완성되는 거죠. 완벽한 7이 되는 겁니다. 안식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로 바뀌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면 구운 생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구워져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갖고 와라 잡수시잖아요. 그런 것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떡 5개월 물고기 2마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완벽하게 구워서 칠비영유가 되지 못했어요.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주고 전달해줘야 되는데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요리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요리해서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아직은. 왜? 영으로, 베리시트로, 아들로, 하나님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베리시트가 성취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들로 만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떡 7개로 되는 것이고, 광주리에 바구니에 7개가 남는 거고, 생선 2마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구운 생선 2마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떡이라는 말은 이제 떡은 레헴이잖아요. 떡이라는 단어는 레헴, 또 아르토스, 그럼 부풀어 오른 빵이죠. 이렇게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풀어온,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풀어 있는 모세오경, 성경 66권, 가짜 이 문자로 된 말씀, 표면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만 보고 있는 말씀, 생명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누룩이 제거되어야 돼요. 율법이 제거되어야 돼요. 겉의 것이 제거되어야 돼요. 가짜가 제거되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하나님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종교의 무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누룩이 제거되면, 율법이 제거되면, 내 것이 제거되고 다 깨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이 시작돼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레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진설병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나열해 놓은 것은 성경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하나가 돼요. 진리, 사랑, 그리스도. 하나만 되는 거죠. 떡이 5개인데 아직은 진설병이죠. 나열되어 있는 거죠. 아직은 말씀을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레헴이 되지 못한 거예요. 생명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이제 다그라고 그래요. 다그. 진리가 열려지고, 다그라는 것은 진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운반되었어요. 그리고 담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구운 생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2마리인데 아직은 어리석은 상태예요.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진리로. 문자대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표면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상태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 무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물침례에서 칠병이어의 그리스도의 침례 불침례로 바뀌어야 돼요. 진리로 완성된 상태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떡 몇 개나 있지?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에 와서는 바뀌죠. 이렇게 여기선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15장에 가면 이제 이제 왜 바뀌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생선이 구워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7이란 말은 쉐바잖아요. 쉐바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5가 7로 된 거예요. 5의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 5이 오니까 10이 돼버렸죠. 11조가 돼버렸죠. 그러면 7이 된 거예요. 평안이 된 거예요. 샬롬이 된 거죠. 그래서 8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작은이란 말이 있죠. 작은, 어린, 카탄이라는 뜻인데 어리다. 이 어리다고 하는 뜻이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뒤에 푸른 잔디가 나오는 것처럼요. 이제 내 것이 파괴됐어요. 작은 것이 되려면 내 것인 큰 것이 파괴되어야 돼요. 율법의 큰 것이 파괴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 진리가 확장된 거죠. 나에게 담겨졌어요. 새겨졌어요. 그러면 신선한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이게 작은 생선 2마리가 되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났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신선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발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제 작은 생선 두 마리가 되는 거죠. 구운 생선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는 것이죠. 빌립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나요?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이렇게 말해요.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이것도 이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아직 빌립은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예요? 빌립의 속의 구조 속은 아직도 썩는 양식, 옛 기온이 남아있는 거죠. 그 구조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풍요의 가이사의 데나리온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세상 풍요의 물질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나오는 생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은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흘러들어가고 누구든지 고치고 누구든지 살아나게 해버립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다 구해냅니다. 살려냅니다. 근데 빌립의 구조상으로는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빌립처럼 아직도 그렇게 부족한 상태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단계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를 못하고 아직은 내 것으로 형상화해서 내가 만들어진 그분으로 모시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로, 풍요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의 이론이 파해져야 돼요. 지식의 한계가 끊어져야 돼요.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줘야 돼요. 그분의 것으로 판단하고 그분의 것으로 세워지고 그분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져야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빌립의 판단일 뿐이에요. 과거의 우리 옛 습관의 구조일 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6장 38절 이 시대에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 한 아이가 있습니다. 소년이죠. 아이죠. 씨를 줄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아이의 영의 상태가 아직은 소년이란 뜻이죠. 어리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성숙한 장로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리떡이라고 그랬죠. 보리라는 말은 뭐예요? 거칠다는 뜻이잖아요. 세오라, 크리스노스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어져서 내 안에 영으로 담겨지는 것. 그러니까 제사, 우리가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보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갈려지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신이 갈려져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모임이에요. 예배예요. 보리가 거친 나였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갈아 엎어져야 영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물고기, 그러면 이제 아까 살펴보았지만 물고기 옵사리온, 다그, 구워진 생선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진리가 열려지고 내 속으로 들어와서 운행되어집니다. 이 운행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이잖아. 메레페트.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되고 있다. 닭이 알을 품듯이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품고 계시는 거죠. 이 알이 태어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진리가 열려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행되는 거죠. 담겨지는 거. 운행되어야 담겨집니다. 그분이 나를 품으셔야만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 암암리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는 거야. 네 안에 운행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살아나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물고기 상태밖에 모르니까 물침례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구운 생선으로 가니까 불침례가 되는 거죠.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듣는 차원이 그때그때 다르다 그 말이죠. 아이의 차원에서 들 때는 어때요? 물고기로밖에 듣지 못하죠. 그러나 말고의 귀가 잘려지고 예수께서 직접 귀를 다시 만져주시면 귀가 달려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운 생선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운 생선, 십자가를 통과한 영의 귀가 달려지면 말고의 귀가 잘려지고 율법이 잘려져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에 다시 와서 나를 살리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제 구운 생선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때로 앉게 해라. 예. 때로 앉는다. 줄을 맞췄다. 그런 뜻이죠. 여기 때로 앉았다는 것은 때로 앉게 해라 하는 얘기는 줄을 맞추어 앉게 하라 말과 똑같아요. 예. 그럼 앉게 하라. 아나핍도 포예요. 차와 야시아부. 이거는 씨 가진 5천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한 어떤 먹는 자세를 취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앉는 자세를 맞는 거예요. 때로 줄지 않게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각자 안에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때를 지으라는 거죠. 줄을 지어 앉으라는 거죠. 어디에? 푸른 잔디 위에.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라. 여기도 역시 때를 지어 나오죠. 때를 지어 줄을 맞춰 한 50명씩 앉게 하라. 50명씩 100명. 그 다음에 구절 보면 또 100명씩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음식 먹을 때 가는 자세라고 나오죠. 자, 앉게 하라 그러죠.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앉게 하라 그러면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이 사역하시도록 위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그러죠. 푸른 잔디 위에. 이게 잔디인데 앞절에는 푸른 잔디라고 나오죠. 푸른 잔디 위에. 마가복음 6장 39절에는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돼 있죠. 푸른 잔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데세, 하데세라는 단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새로 돋은 풀, 여리고 연한 풀, 다시 말하면 신선하고 새로운 여린 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잔디 위에 앉아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잔디 위에 앉아야 반드시 살아나는 거야. 그것도 때를 지어 50명씩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그거죠. 때를 지어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아라. 그러니까, 하베르 50명씩 때를 지어 영과 생명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예요. 50명씩 때를 지어서 줄을 맞춰서 줄을 마시오는 슈로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완성되게 하는 거죠. 줄을 맞추는 것이. 때를 지는 것이. 영과 생명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기 모여든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기 위해서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때를 지어 줄 맞춰서 50씩 앉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5천 명이 있는 그 장소에 연한 잔디가 많이 있는 거예요. 5천 명이 바로 연한 잔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5천 명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역으로 영으로 눈이 띄어질 자들이에요. 바울처럼 빛이 임해서 완전히 벗겨질 자들이에요. 빛이 임해서 꼬꾸라지고 비늘이 벗겨질 자들, 존재가 되어질 자들, 그들이 5천이라 이거죠. 5천이 되더라. 그러니까 5천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숫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남자 아네르 생명이 있는 자 씨가 있는 자가 5천쯤 되었더라. 5천. 예. 천이라고 하는 하늘적 말씀으로 5번이 되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천이 5번은 되었다. 예. 계속 반복되어져서 연합시켜주고 일치가 되게 하고 통일이 된 천이 5번이 되는 거죠. 천, 일천청, 알레프. 천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5번 되면 또 진리 5이 또 오는 거죠. 그럼 열로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로 일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다. 잔디 위에 앉히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지사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취하셔야 돼요. 반드시 가지셔야 그분 손에 쥐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으로 축사하십니다. 그러면 떡을 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이게 순서죠. 또 다른 구절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께서 뭘 가지셔야 된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분이 가지셔야 돼요. 예. 반드시. 예.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게 돼요. 하늘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차원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 우러러 아나블레포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나사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 차원으로 확장시켜주고 분배해주고 호흡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반드시 내게로 가져와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 나오고 예.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8절 반드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축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가져와라. 그분이 취해야 돼. 그분의 손에 취해줘요. 예수의 손에 취해줘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사역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축사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이제 축사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그걸 반드시 그분이 취하신 다음에 축사가 이루어져요. 바라크의 극이 율로게오 바라크 좋은 말, 복음, 찬양 바라크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와 영어로 적용시키심이고 일치시킴이 일어난 거예요. 축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이 되어져서 일치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축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눠주시고 떼어서 나눠주었다 그랬죠. 그 이전에 떡을 가져 그 다음에 떼어 여기 나오죠. 축사하시고 떼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떼어 카타클레오 부서뜨리고 파라스 둘로 갈라지다 나누고 둘로 갈라지는 걸 떼었다 그래요. 측량이 되었죠. 말씀이 측량이 됐어요. 그럼 내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가루로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돌판은 부서져야 됩니다. 두 번째 돌판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부섰다는 말은 율법에서 진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갔다. 구분되었다. 영의 말씀을 그래서 건네줬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영의 말씀으로 건네주게 되었다. 말씀을 진리로 가르쳤다는 뜻이 되는 거고 영의 말씀으로 분해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띄었다는 것은 영으로 전달해 주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두어. 여기 앞에 주어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헬라어로 말하면 이때가 디돔이에요.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에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 때는 파라티딤이에요. 시브리어로 말하면 배치하고 세우게 되었다. 다르죠 단어가. 예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완벽하게 박살내어 준 거죠. 그럴 땐 디둠이에요. 자신의 것을 넘겨준 거죠.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줄 때는 파라티뎀이에요. 파라티뎀 다르죠. 배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지도록 옆에서 파라티뎀이 옆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들도 나중에 온전히 될 거 아닙니까? 디도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됐다. 그 뒤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할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제는 부드럽게 매끄럽게 분배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넘겨받은 제자, 넘겨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처음에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줄 수가 없죠. 제시만 해줄 뿐이죠. 왜 그럴까요? 생명으로 건네주는 디도미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디도미 했던 내가,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온전히 생명이 되어지면 그들도 역시 디도미 할 수 있는 거죠. 생명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되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면, 내가 아들로 창조가 되면, 베리시트로 성취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오죠. 축사하신 후에 반드시 축사가 이루어지고 한 자에게 나눠주고 원대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적용이 됐고 나도 영이 되었어요. 그게 바라크예요. 복입니다. 영이 내가 되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졌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바라크. 이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뜻도 됐고요.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뜻도 됐고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도 됐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임한 겁니다.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앉은 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위로 세워진 자들에게죠. 위로 세워진 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사바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장소에 앉아있으면 준비된 양식이 그 안에 담겨질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돼요. 앉아있는 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인 그분의 생명,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탄, 디아디도미, 진리가 확장되고 완성되도록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눠주심이.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축사하신 후에 구워져서 담겨지는 거죠. 구운 생선이 돼서 먹여지는 거죠. 진리로 담겨지는 거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적용되고 완성되어 담겨졌다. 그런 뜻이죠. 아와 네페시. 네페시가 루아우가 되는 거죠. 그들의 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 뭐예요? 야, 나는 너들이 나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너들이 나 됐으면 좋겠어. 나와 하나가 되는 게 내 원함이야. 그걸 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엘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완성되어 당겨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거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저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적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가 나오죠. 12바구니는 12지파, 12족속, 12아들. 이건 아들로 만들어졌다. 아들로 창조가 됐다. 누가복음 9장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 그렇게 나오죠.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 사바라는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자 안으로 이게 배불렀다. 이 단어는 각자 안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간 거예요. 사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거죠.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아들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배불리 먹은 것이 되는 거죠. 아칼이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과 비진리가 십자가에서 다 태워진 거예요. 금 같은 그리스도만, 말씀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셔서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진 거죠. 아들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 완성이에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찬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영으로 살아간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원초적인 그분, 하나님 자체인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주신 유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나오죠. 남은 조각, 이제 여기는 7강거리로 나오죠. 남은 조각이란 뭘까요? 남았다, 페리시오. 남았다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요. 페리시오, 차원이 다르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죠. 야타르라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차원이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당겨지고 여호와로 호흡해지면, 이게 확장되면 영으로 완성되어지죠. 그분이 내 속에 담겨지게 되어지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조각들, 파트, 진리가 열매로 완성되어 당겨지는 거예요. 진리가 열매로 되었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되었다. 베레시트가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남은 조각이에요. 그게 차원이 다른 조각이에요. 바구니에, 광주리가 바구니죠. 바구니에 당겼다 그러잖아요. 바구니, 쌀림, 측량이 되고 공급에 대해서 당겨졌다. 12바구니 남았다. 남은 것, 이렇게 남은 조각을, 차원이 다른 조각을 거둬보니까 12바구니더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가 되고 보니까 아들로 창조된 거네. 이걸 안 거죠, 이제. 거두었더라, 나사. 하나님 형상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영의 열매가 맺혀진 거나 똑같은 얘기고요. 아들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도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고요. 영으로 되었다, 아들로 추수가 되게 됐다, 베레시트가 성취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추수, 안식, 평강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말이 거두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거두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8절에서는 7강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12강줄이가 여기 7강줄이에요. 그러니까 12강줄이는 아들로 되었다. 아들로 되면 7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예. 12이 되면 7로 완성이 된 거나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0명이라고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5,000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4,000명이라고 나오는 거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4,000명을 흩어 보내시는 거예요. 4,000, 7 샤바 광주리도 완전한 아들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샤바트, 안식, 형상이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4는요. 4는 넷, 아르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똑같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럼 넷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4가 천이 있으니까 천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천이 4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엘로힘과 하나가 된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4,000명이.
5병이어에서는 5,000명, 7병이어에서는 4,000명.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00명이나 4,000명이나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아들들, 창조된 자들, 아들이 된 자들. 그래서 5,000명이 되었다는 의미도 역시 5,000이라고 하는 영의 차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먹은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죠. 아내로 남자가 된 사람은 떡을 먹은 남자는 그렇죠. 떡을 먹은 남자는 씨가 된 남자는 5,000명이 되었다. 그 앞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그렇게 나오죠. 예, 여기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에 아이 외에 할 때 이 외에 이 말이 헬라어는 코리스 분리하다 떠나다 히브리어는 바드로 말은 내 안에 공급된 진리가 열려버린 거예요. 진리가 열려버렸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상태에 있다가 진리가 열려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먹는 남자가는 원래 여자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떠나서 영적 차원으로 열려버렸다. 그 차원에서 분리되어 위의 차원으로 열려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같은 씨 가진 자로 5,000명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5,000이라고 하는 영의 차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듯 내가 말씀으로 갈아 엎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고 있는 상태라면 디둠이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상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죠.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단계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야만 갈아지는 거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복음으로 만들어 진리로 만들어서 요리해서 구워져서 먹일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위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아칼 먹어야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의 차원을 떠나서 벗어나서 씨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된다. 위의 차원도 열려져야 된다. 그럼 뭐예요? 생명의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죠. 물친예 상태에 모르던 물고기 상태에서 구워진 생선으로 가는 불친예로 가야 되고 이렇게 구워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5병이어가 7병이어가 된다. 그런 말이 똑같이 되는 거죠. 여기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의 사랑의 심정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5병이어와 7병이어로 전개되고 표현된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고 탁월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